새로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즐겁게 주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만 하십시다. 조금 거리가 있어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저도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보니까 손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고, 예, 김 집사님도 보이고, 또 이렇게 회중석에 보니까 또 그동안 걱정스러워서 참석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또 한 분 한 분 예배를 회복하고 나오시니까 반갑고, 또 거리두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좀 멀찍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2층, 3층, 그리고 오늘은 자리가 복잡해서 1층까지 또 성도들이 또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바라기는 다음 주쯤 되면 뭐 그냥 거리두기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았으면 좋겠어요. 예.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점점 부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 분야가 무엇일까요? 무엇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공통적인 관심사는 자식, 자녀일 겁니다. 왜 자녀가 모든 현대인들의 관심 분야냐? 현대인들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물질을, 돈을 자식 교육, 자녀 교육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따라가고,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1년 동안 부담하는 사교육비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사교육비로 사용하는 규모가 20조 원에서 30조가 됩니다. 여러분은 부자라 가지고 20조와 30조 해도 전혀 놀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사교육비가 20조는 훨씬 넘고요, 30조 가까이 된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까지 합치면은 교육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 약 50조가 됩니다. 북한의 1년 총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약 10조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1년 예산이 10조라면 우리나라 자녀 교육에 사용되는 공교육, 사교육비가 50조. 몇 배입니까? 5배입니다. 자, 여러분,
왜 부모들이 이렇게 많은 교육비를 자녀들에게 쏟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교육비를 쏟는 게 아니고 쏟아 부어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교육비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이유는 하나로 나타나요. 자녀가 뭐 되는 것?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라고 교육을 시켜 놓으면은 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입니다. 자식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무엇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생명, 건강, 직장, 명예, 자식, 돈,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맡은 사명,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달랐어요. 우리의 최고 가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자식, 건강.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 모든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소용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뭐한 것들이다? 소용없는 것들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일 모레면 어린이날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부모와 자녀 간에
거래가 성사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빠, 엄마, 이번 어린이날 뭐 사주실 거예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얘야, 뭐 필요하니? 뭐 사줄까? 그러면서 이미 거래가 다 됐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는 만나게 해줘야 돼요. 만남입니다. 만남. 어떤 가수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우리 만남은 무엇이 아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뭐 하게 해야 됩니까? 만나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고 후손들을 사랑하시거든. 그 자식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 하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신다, 접촉을 의미하죠. 만져주심, 접촉. 다시 말해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접촉시켜 주려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의 손길에 만져지고 예수님께 붙여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후손들이 왜 예수님께 붙여져야 될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뭐 하게 될까요? 닮게 됩니다. 부모들이 그런 부탁을 하죠. 야, 뭘 잘 사귀라. 친구를. 왜? 친구와 뭐 한 사이가 됩니까? 붙어 있게 되거든요. 자식이 친구를 사귀면은 친구와 붙어 있게 되고 그 친구를 배우게 되고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왜 예수님께 붙여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닮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언어가 예수님을 닮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세상 노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열차 타고 관광버스 타고 하루 종일 세상 노래 듣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내 안에서 뭐가 맴돕니까? 그 불렀던 노래가 흥얼흥얼 거려져요. 왜? 하루 종일 내가 가까이 하고 들었던 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후손들,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어 있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뭐 하게 된다? 닮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 붙들려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 후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만져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을, 우리 손자, 손녀, 후손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하,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자녀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교회에 소속되어서 믿음을 성장시켜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아이, 성경을 보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부모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의 자녀로 양육시켜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모이면 아버지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녀로 양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줄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를 누리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른,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자녀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셔야 돼요. 존귀한 존재. 오늘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합니까? 꾸짖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는 나오니까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 제자들에게 몇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로는, 얘들아,
지금 예수님 많이 바쁘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많이 바쁘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많이 바쁘신데 어른들을 상대할 시간도 부족한데 너희 같은 어린 아이들을 만나 주실 시간이 없어.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만류하며 꾸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노하셨어요. 또 하나는 책망하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 이런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대하셨는가? 하나는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이들을 대단히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일수록 아이들을 청대합니다. 국가가 점점 살기 좋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어린 아이들의 소중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려면 누가 많아야 됩니까? 아이가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역대 정권들이 많은 정책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20년, 30년이 흐르고 나니까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은 딸, 10아들보다 그게 바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의료계에서 아이들 출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남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 간다. 뭔가 그쪽으로 가면 훈련도 빼주고, 뭔지 아시죠? 훈련도 빼주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훈련 받기 싫어서 가잖아요.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연속 4개월 동안 인구가 줄었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품어주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린 아이도 성도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죄가 있고, 그러므로 그 아이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뭘 받을 수가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 어린이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싫어하시고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15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경 구절을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하셨지요?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려운 시대, 예수님께서 주머니에서 그 당시에 화폐를 꺼내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용돈 주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그들을 뭐하고? 안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뭐 하시더라? 축복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끌어안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5만 원짜리 10만 원, 봉투에다가 20만 원, 순간적으로는 좋겠죠. 이야, 엄마,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얼마 주시더노? 20만 원 주셨어. 너 그거 뭐 할래? 여기 쓸 거야, 저기 쓸 거야.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뭐하고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뭐 해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만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다. 엄청난 복이에요. 어제 가까운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교인들을 권면하는 순서를 맡았어요. 한 1분 30초 정도 권면하는 짧은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도 사람이에요. 약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게 성도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기도의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 기도의 권세를 이 5월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활용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부모, 어른이 되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의 현재만 보신 게 아니에요. 미래까지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하찮은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약한 아이들 현재만 보신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도 성장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아이 위에 얹혀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자녀,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녀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맛은 다 보았으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학문을 배우게 한다 해도 아까 제가 따라하자 했지요. 다 뭐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소용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경험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맡겨야 돼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니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대요.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것이며 그에게 치유와 지혜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십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